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 시대에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고 강대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빛을 비추고 어둠을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에 주역이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번 여름에 훈련받으면서 집중적으로 받았던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는 기도 24의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24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기도의 행복은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문제 24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 24를 합니다. 24시 그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24가 아니라 복음 24를 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와 나에게 와 있는 사건과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그것을 이미 이기도록 모든 답을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기도 24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나를 살리는 복음 집중 24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현장 살리는 기도 25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을 모든 렘넌트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실제로 보좌의 능력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나와야, 다른 힘이 나와야 현장을 바꿀 수 있고 현장 흐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는 기도 25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이 임하고 지력이 임하고 체력이 임하고 경제력이 임하고 인력이 임하도록 그 힘이 실제로 나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입혀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 누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현장 살리기 원합니다. 현장 살릴 다른 힘을 내게 주옵소서. 현장 살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주옵소서. 현장 살릴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이 바뀌고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대에 살리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에 살리는 기도 영원의 능력을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전도운동 속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대가 변화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전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오늘 가지는 거죠. 오늘 이 사실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누리는 증거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누리는 24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얻도록 25 능력 얻도록 기도 속으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임하는 증거가 영원한 응답의 열쇠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빛을 비추고 어둠을 무너뜨릴 망대운동의 주역의 조건이죠. 나를 살리는 힘 가지고 있고 현장 살리는 힘 가지고 있고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것을 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빛의 망대 시작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뜻을 정해라. 이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를 살리는 능력 가지고 현장 바꾸는 힘 가지고 실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습니까?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걸 작정을 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중에 이 사람들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꾸죠. 우상의 이름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나라는 멸망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겁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고 완전히 망하려고 조금 남았습니다. 유다 나라가 포로가 3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포로가 BC 605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 포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97년인가 593년인가 이 정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포로가 BC 586년에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바벨론 나라가 3번 침략을 해서 들어와서 3번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정복하고 1차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오고요.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옵니다. 3차 포로 때 이때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임금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임금 시드기야는 눈을 뽑히고 노예로 끌려오게 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거의 다 죽었고 살해당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게 3차 포로인 586년, BC 586년 이때 완전히 망하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거는 이 첫 번째 포로 때였습니다. 이때도 이미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 판도가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침략, BC, 주님 오시기 전이죠. BC라는 말은 BC 605년에 첫 번째 침략이 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는 사실상 이집트 나라, 애굽 나라의 속국이었거든요. 애굽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어요.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요시야 왕을 전사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막 꼭두각시 임금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나라는 애굽하고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인데 애굽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기어오르려고 한다. 이참에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서 애굽을 전투에서 완전히 깨트리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복속시킨 겁니다. 당연히 앞에 이제 애굽이 세웠던 왕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죠. 호수아비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너무 많은 재산들이 약탈을 당했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이 1차로 데리고 포로로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근데 느부갓네살 임금은 대제국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인재 욕심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고 온 애들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 있으면 공무원으로 쓰겠다. 왕궁에서 신하로 쓸 테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을 주고 왕의 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학교 공부시키는 책임자가 환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계속 비롯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유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민족 소년들을 훈련을 시켰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왕이 내려주는 진미,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왕의 음식을 왜 거부합니까? 왜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합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부했다. 왕이 주는 음식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에서 우상 숭배할 때 쓰는 제사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걸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인 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두고 경고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이 사실을 놓치고 끝끝내 우상 섬기다가 결국 멸망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절대로 우상 숭배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배를 불린다?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상과 싸우겠다. 우상과 싸우기로 언약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우상과 작은 것에라도 타협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복음 대신 종교에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 대신 종교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니까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만이 능력인데 그 복음을 놓치고 종교와 율법에 빠져 있으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막을 수도 없고 우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또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싸우고 우상이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다. 오직 복음 붙잡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제사 오직 복음 붙잡을 것이다.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바라볼 것이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리라 결단했단 말이죠. 세 번째,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선민 사상의 결과 선교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노예가 돼서 끌려온 거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선교를 상실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재앙이 왔습니다. 전 세계 재앙은 전 세계 모든 다민족들에게 온 재앙은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하는 바벨론 나라에서 오는 강대국에서 오는 전쟁과 멸망이라는 재앙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래서 강대국 바벨론에서 나오는 군사력, 권력, 경제력 이것이 작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작은 민족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그 재앙의 실체는 영적인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우상 숭배하고 귀신 다 섬기고 있으니 결국 강대국, 우상 숭배 똑같이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모든 다민족 작은 나라들도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바벨론 나라도 나중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고통당하게 된단 말이죠. 세계 재앙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이스라엘이 놓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바벨론 살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살리고 바벨론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으로 보내시는구나. 이 왕궁을 살려야 되겠다. 왕을 살리고 엘리트들을 살리고 왕궁을 살리면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고 저 바벨론 나라 살리고 나면 다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바벨론 살리고 바벨론 왕궁을 살리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이렇게 결단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으로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어떤 응답으로 연결됩니까? 왕을 살리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이 오죠? 자,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을 붙잡은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한 것이 분명한 실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결단한 게 실제 실천으로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거절하는 실제 실천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가장 사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의 기도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으로 임합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10배 뛰어난 지혜가 온 겁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로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이게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19절입니다. 1장 19절에 1장 1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에는요. 왕이 만나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 뛰어났단 말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 정도 능력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답을 전달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다니엘 2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해석을 해달라고 왕이 키운 박사들을 부른 겁니다. 지혜자, 학자, 모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납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더 화가 납니다. 지금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왕의 분노로 인해서 왕궁 안에 있는 박사, 학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루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지금 왕이 너무 급한데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답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아직까지 지위가 낮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서 직접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얼떨결에 지금 윗사람이 대답 못했다는 이유로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죽게 됐거든요. 이 언약 붙잡았는데 세계 살리고 바벨론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다 나라 살리고 성전 회복하고 237 치유서밋에서 언약 회복하고 복음으로 세계 살리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했는데 여기서 죽임 당하면 언약이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무슨 꿈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준 겁니다. 왕에게 답을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왕의 분노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났겠죠. 다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이 답 주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미래를 알려준 겁니다. 왕이요,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 큰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발에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돌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이 신상이 무너져서 온데가운데 없어지고 이 신상을 친 돌은 태산같이 되어 온 세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임금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이후에 은 같은 나라 나올 것이다. 그 나라는 페르시아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 같은 나라 나올 것이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나라죠. 그 뒤에 아주 무서운 전 세계를 지배할 나라 나올 것이다. 로마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나누어지게 될 때쯤에 위기 만나서 나누어지게 되고 다민족을 다 집어삼키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인데 누가 올 것이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올 것이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전부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대한 답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답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사실은 자세히 잘 안 읽습니다. 중간중간 읽어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이 나오고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걸 예언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벨사살이라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왕이 되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술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성물에 술 담아가지고 마시고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갑자기 손이 튀어나오고 글씨 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저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다 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때 태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때 이미 다니엘 나이가 많거든요. 이 옛날에 임금을 선왕을 섬겼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와서 단번에 해석하고 경고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씨다. 이것은 무게를 재어보고 재어봤더니 모자라기 때문에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임금님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임금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왕자리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당신의 나라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심판을 선고했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급습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벨사살 왕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들어섭니다.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가는 곳마다 왕들에게 답을 주고 왕궁 살리는 실제 전도운동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저 나이 많은 다니엘이 다시 정계로 복귀해가지고 지금 자기들 자리를 다 지금 몰아내고 갑자기 최고 높은 자리에 섰다? 이러면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거북해하고 곤란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도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나라의 임금 고레스가 임시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다 다리오 왕을 그냥 대강 이렇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충성하면서 다리오 왕을 다 살려주고 법적으로 딱 세팅을 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악한 신하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다니엘 무너뜨려야 우리가 권력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모함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자기 믿는 그 믿음을 두고 공격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팠죠.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엄청 가가지고 띄워준 다음에 임금님이 거의 신 아닙니까?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합시다. 함정에 빠뜨렸죠. 아마 다리오 왕이 저는 그때 별로 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제 뇌피셜이지만 이 당시에 그 신하들은 페르시아 나라에서 거의 감시자로 파견한 사람들 아니겠냐. 다리오 왕은 원래 메데 나라에서 인질로 온 사람이었어요. 인질로 왕궁에서 거의 한 4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는데 페르시아 나라가 직접 바벨론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기까지 임시로 세운 왕이 다리오거든요. 인질하던 사람을.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에서 보낸 신하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뜸 내놓으니까 아마도 다리오 왕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리오 왕도 나이가 많아요. 62세의 나이 62세, 40년 동안 인질 생활하다가 62세가 되어서 비로소 왕 자리에 임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다니엘의 나이는 이때 아마도 80세는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저 늙은 다니엘 때문에 저 별것 아닌 다리오를 못 넘어뜨린다. 안 된다. 이걸 바꾸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팠어요. 다리오 왕은 마지못해 도장을 아마 찍었을 겁니다. 다니엘을 공격하는 줄 알면서 도장 찍었을 겁니다. 왜냐? 다니엘은 이 정도 함정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CCTV 달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CCTV 달아놓고 있어도 혼자 눈 뜨고 그냥 기도하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잘 때 눈 감고 있는데 어차피 잘 건데 눈 감고 있는데 그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거기에 어떻게 맞섭니까? 그 자기를 저격하는 그 위협하는 법에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만드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이 법이 무서워서 기도 안 하는 척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속으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척한다는 것은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협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합니다. 오히려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했다.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다.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잠깐 접어둘 만큼 부족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과 내 목숨을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 목숨을 잠깐 연장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안 하는 척한다? 나는 그런 인생은 살 수 없다. 복음의 가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 내 목숨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왕 앞에 딱 보여준 겁니다. 세상 앞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렘넌트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니엘은 이거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증거, 다니엘 이후에 굉장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계속 일어나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나중에 가면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 나중에 가면 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 계속 일어납니다. 왕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길을 열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 제자들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다 알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역사 일어나는데 주의 천사 동원되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왕도 불신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명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죠. 빛이 완전히 비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요, 실제 망대를 세우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망대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스템을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약속된 그 시스템을 세팅해라. 이 시간, 이 장소에 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매 시간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 기도의 망대죠. 두 번째, 실제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건데요.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을 살리고 왕궁에 있는 동료들을 살리고 그리고 신하들을 살리도록, 엘리트들을 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왕들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왕이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응답받았습니다. 자세하게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할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위기 만났을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을 지켰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왕을 생명 걸고 보호하면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 당연히 전도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의 망대 세워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실제 기도가 지속되고 있으면 언약을 붙잡았다, 즉 뜻을 정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실제 기도를 하는데 지속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배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왕을 살리고 왕궁 살리니까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언약의 하늘 가지고 뜻을 정하는 응답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상과 싸우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지키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 상실한 시대 앞에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하늘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시다가 실제 망대를 세우시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증거의 망대를 통해서 나와 현장과 시대 살리는 빛의 망대 운동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빛의 망대 세우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어둠을 무너뜨리는 그 빛의 망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24, 25 영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언약 붙잡고 실제 기도하다가 실제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왕을 살리고 왕궁 살리고 나라 살리고 강대국과 세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